오늘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그 삶에 대한 이유만 알면 조금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있고 조금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좀 뛰어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런 삶의 문제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에 답답함과 조급증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TV 프로그램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요, 오은영 박사가 이 솔루션, 이 해결책을 제시할 때 마음이 시원해지는 이유는요, 그 원인과 이유가 너무 선명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만 알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을 보았고요, 또다시 반복되는 그 일상의 문제가 찾아와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사도들도 고난의 이유만 알았어도 고난을 이기기가 쉬웠을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사도들이 받을 박해, 사도들이 받았던 박해는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유대교의 수장, 유대교의 수장이었던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사실 얼마나 큰 권력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하고 박해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그냥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었지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는 대제사장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대제사장과 더불어서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사도들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들이 계속 성경에 등장하죠. 스데반은 엊그제 새벽에 우리가 통도했던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는 사람들의 박해로 말미암아 순교당하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과 사도들이 그들이 살았던 삶이 악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왔던 사람들의 삶이 악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고요, 우리가 구제하는 모습도 봤지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착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았나요? 나누고 베풀고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거룩한 삶, 이 예수님의 흔적이 묻어나는 삶을 살았고요,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후반의 사도행전을 보면 모든 이가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해 있던 모습을 보면서 로마의 그런 고위 관리직들은요, 그리스도인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그들 스스로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칭송받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단 하나 그리스도인이 탄압받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타협하면 거룩은 이룰 수가 없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어려워요. 세상 술 친구들과 다 만나면서 내가 거룩함을 완벽하게 유지하는 것 사실 어렵습니다. 세상과 벗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어요? 제자들은 끝까지 그 진리를 수호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교회는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들을 그들은 박해 중에서도 계속 머릿속에 떠올리며 또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처한 위기와 고통, 그런 문제들을 겪었을 때에 그들은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죄송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라고 얘기하죠.
먼저 교회와 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가고 삶에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들을 터득해 나가면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즉 아까 박해를 받았던 이유, 진리를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미움받은 것입니다. 다들 술 마시는데 나는 안 먹겠다고 하면 여러분의 술 친구들이나 세상 친구들은 왜 너만 고상한 척 하느냐며 처음에는 손가락질했다가 또 어떻게든 술을 마시게끔 하려고 한 잔만이라고 외치면서 우리를 꼭 술을 마시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계속 보입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세상은요, 혼자만 숭고한 척, 거룩한 척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들의 속마음에 그들 안에 있으면서 다른 곳에 속한 것이 싫은 거죠.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세상적이지 않은 것이 싫은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과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시험에 빠져 넘어지게 하려는 그 계략도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욥을 시험했던 사탄처럼. 욥의 인생을 보십시오. 사탄이 드러나서 보이나요? 욥의 인생 가운데 정말 사탄이 얼굴을 드러내밀면서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나요? 아니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조정하죠. 뒤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욥의 인생이 대단히 피폐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사탄은 계속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탄은 싫은 거예요. 왜 싫어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평화 안에 사는 것을 싫어할까요?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한 영혼을 빼앗기는 거예요. 어릴 적 땅 따먹기 아세요? 여러분 땅 따먹기 해보셨나요? 이 땅을 그리고 돌을 던져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마침내 상대방의 땅을 다 차지하면 이기는 게임인데 한쪽이 얻으면 한쪽은 잃는 거죠. 천국 백성이 한 명 많아지면 지옥 백성이 한 명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푸더니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애씁니다. 마음의 평화를 빼앗고 불안함으로 살게 하고 모든 삶의 의욕을 잃게 해서 우울감과 막막함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큰 변화가 없고 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평화를 사탄은 계속 빼앗으려고 합니다. 요즘은 사탄이 정치로도 많은 분열을 조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릴 평화를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윤석열을 지지하면 이재명을 죽여야 한다는 그런 논리를 계속 펴요.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면 윤석열을 죽여야 한다는 그런 논리를 펴는데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윤석열의 장점, 이재명의 장점, 안철수와 심상정의 장점을 찾아서 내가 투표할 사람을 골라서 내게 주신 한 표의 권리를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서로가 원하는 대선 주자 외에는 모두를 죽이려는 이 분열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평화만 빼앗기는 겁니다. 그런 시간에 제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성경 일독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언하건대 이제 여러분 뉴스 그만 보셔도 돼요.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는 한 사람으로 굳혀져 있어요. 그쵸?
저도 아마 굳혀져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아마 한 사람으로 굳혀져 있을 것 같아요. 이젠 누가 얘기해도 잘 안 바뀝니다. 이제는 더 안 봐도 되고요. 차라리 그럴 시간에 자극적이고 분쟁을 조장하는 뉴스 말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리더의 자격을 찾아보는 것도 저는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빼앗으려 하는 그 모든 시도에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국 하나됨과 평화를 위해 힘써야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전쟁해야 된다고 싸워야 된다고 말하는 것, 그 모든 사람들은요 다 가짜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말씀에서도 살펴보고 우리가 통독을 통해서도 보지만 예수님을 잡으려 왔던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칼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말구의 귀를 잘랐을 때에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귀를 붙여주시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가치예요. 나와 대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평화를 잃어버린다면 사회든 가정이든 우리가 평화를 놓치고 있다면 사탄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언제든 이 평화를 유지하며 결국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나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침을 탁 뱉어요. 여러분 앞에서 침을 뱉어서 여러분의 구두에 그 침이 묻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코로나 시국에 침을 뱉어 싸우실 거예요? 아니면 아이고 또 내가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 또 사단 이놈이 날 시험하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후자로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의 평화를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평화를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사탄에게 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평화를 빼앗으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 늘 대적하셔야 돼요. 감사로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로 대적하시고 여러분 그걸로 계속 뛰어넘고 이겨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라도 사탄에게 이 평화를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15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약간 이상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아멘. 자,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다 라는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가장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평화를 완전한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천국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예수님이 승천해 가실 때 제자들을 같이 데려가시면 그들을 가장 잘 보존시키는 거죠. 그들을 가장 잘 보호해 주는 거죠. 그들은 완전한 평화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고통이 있더라도 그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악에서 보존되게 해달라고 지켜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사실 염세주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최근에 어떤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선교사님이 빨리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자주로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아서 그 나라를 가고 싶어 하기보다는 이 땅이 너무 싫어서 이 땅의 일들이 이제 너무 힘들고 본인에게도 뭔가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된 것 같아서 염세주의에 빠진 듯한 느낌이 더 강하게 들었어요. 여러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염세주의는요
다 싫어서 빨리 데려가기를 간구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여기도 좋지만 그것이 더 좋다는 확신으로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땅이 더 좋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만 충만해져서 모든 일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도 어쩌면 우리가 악에 빠져있는 사탄의 시험 가운데 빠져있는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에 매여 있게 하는 거죠. 분명 성경은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악에 빠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악과 싸워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악에 빠지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사탄과 시험과 싸워서 이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 앞절 13절 말씀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오는데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3절 말씀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따라해 볼까요? 기쁨.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악을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기쁨이 사라지면 우리는 사단과 싸울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이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데 이 기쁨 없이 사단과 싸우려면 우리는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기쁨의 상태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의 상태예요. 할렐루야. 이 기쁨의 상태가 성령 충만함의 상태예요.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상태가 성령 충만, 그 성령을 충만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상태.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어야 악에서 보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야기하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주기도문의 기도도 사실 악,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가 노고와 괴로움과 고난이 많은 억눌려 지친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머무르지 않게 해달라는, 그래서 나를 구출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기쁨이 가득 차서 우리가 이 악을, 이 고통을, 이 고난을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런 악으로부터 말미암는 다양한 고통과 괴로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우리의 생각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생각이 많아져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생각이 많아져요. 딱 기도 딱 시작하면 벌써부터 아휴 주여 이러다 끝날 때가 많아요. 내가 간구해야 될 것들은 간구하지 못하고 주여만 외치다가 끝날 때가 정말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주여만 외치는, 물론 그 안에 그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 그 한숨소리만으로도 다 이해하시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의 목소리를 들어 나에게 간구하는 것. 하나님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모르셔서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이게 진짜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막연히 하나님 아시겠지?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기도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통성기도라는 단어가 외국 사전에도 통성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인데 이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통성기도라는 단어로 전달이 돼요. 소리내서 간절하게 외치는 기도. 이 통성기도라는 이 고유 명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입술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분명한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사단을 먼저 대적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생각의 늪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탄이 나에게 다양한 생각을 던져줄 때 하나님 이 사탄이 주는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성령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단계에 나아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도가 터져 나오는 순간,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면서 나에게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였구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알아가는 이런 역사들이 있어야지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만 나열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시려면 여러분은 먼저 사탄과 대적하는 대적 기도를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 기적적인 역사를 누려야만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각의 늪은 사탄을 대적할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탄이 늘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헤어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염세주의에 빠져 살아도 문제고요. 기도하지 않는데도 너무 긍정적으로 살아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균형 아래서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염세주의에 빠져서 부정적으로 살아서도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긍정적으로 믿어도 안 돼요. 둘 다 가짜예요. 진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진짜 긍정적으로 살아야 될 것과 기도해야 될 것들을 분별하며 사는 그 인생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고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것처럼 교회와 나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언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었을지도 모를지도 모릅니다. 이게 아니라 막연하고 애매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예 단언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것처럼 교회와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내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단언하실 수 있었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주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왜요? 그들은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니까 그들은 결코 그 악에 빠지거나 악에 침체되어서 못 나오는 일들이 없을 거라는 것을 아셨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믿어주고 계세요. 그들은 말씀 안에서 나를 바라며 살아가니 하나님, 그들을 악에서 사탄의 생각에서 구출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그렇게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며 사탄을 이겨내는,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소서라고 기도함으로 능히 모든 죄악을 이겨내고 사탄의 생각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